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줄만하네. 예수로 줄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내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오직 나는 승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확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후회.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쌍가는 나 예수로 충만해 변화와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11월 16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애굽의 토지법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하게 하고 5분의 4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는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 것과 그 밑에 27절에서 31절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요셉에게 이 땅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가나안 땅으로 나를 메어 드리라라는 그것을 맹세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왜 같이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맥락을 잡기가 쉽지 않죠. 오늘의 말씀은 47장을 전체를 같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고센 땅을 얻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고 특별히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바로를 축복하죠. 그때 이 당황한 바로가 오히려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오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표현되어지고 내 나그네의 길이 130세가 된다. 또 나의 연수가 내 조상들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자신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말하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요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되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살려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돈을 내고 가축을 내고 집을 팔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몸까지 팔아서 다 애굽의 특별히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는 것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특별히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을
얻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케 되었더라라는 표현들이 있죠. 다 이제 정리해 보면 처음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고센 땅을 얻는 부분과 맨 마지막 이 고센 땅을 얻는 부분이 같이 나와 있고, 이 중간에 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요셉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들의 재산과 가축과 집과 몸을 팔아서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이 경주 최신의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강조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 하나는 이 과거를 보되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진사까지만 얻도록 해라. 그리고 재산은 만석 이상 쌓아놓지 말고 다 베풀어라. 특별히 이 부분, 기근 때, 흉년 때에는 그 밭과 토지를 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어려울 때, 기근 때, 흉년 때에는 땅을 사지 말도록 해라라고 그들의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흉년과 기근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기회를 틈타서 재산을 갖게 되어지는, 이것은 누가 봐도 악덕 기업과 악덕 정치가로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셉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틈타서 그것을 기회로 그들의 재산과 가축과 집과 모든 것을 그들의 몸까지 받아서 바로의 소유, 바로의 종이 되게 하는 이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엄중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시대를 둘러봐도 이 20%, 5분의 1이란 것은 정말 큰 세금 비율이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 함무라비 법전, 이 우가린 문서, 누지 문서에 보면 이 요셉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서들을 보면 약 50%에서 30% 정도의 세금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경주 최신의 부자에서는 그때 소장농의 비율이 약 70% 정도의 세율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석 이상이 되면 이 70%에서 40%로 낮추어서 오히려 그때 이제 이웃 백성들이 그 최신애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상황에 비춰 보면 약 20%의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큰 과하지 않은 세율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의 장점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애굽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권력들, 특별히 자신의 소장농에게 이렇게 과한 갑질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도 5분의 1만 내고 5분의 4는 다 가족들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나마 재산을 또 부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상적인 공산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하향 평준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공평한 세상이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 초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원히 바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 애굽에 태어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세상의 노예,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죄 아래 팔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47장 첫 절에 애굽에 내려온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애굽에서 고센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을 얻어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을 얻고 번성하고 생육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 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인 것이죠.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바로의 종, 영원히 그들의 재산과 집과 가축과 몸까지 다 바로의 종이 되어지지만, 이 애굽, 이 야곱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센 땅을 얻었다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같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멈춰지지 않고 세상에 매장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바라보며 첫 마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야곱과 같이 기근과 가뭄과 근심과 눈물과 아픔과 제약으로 달려가는 이 땅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유한 생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아픔 때문에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축복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3장 6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세상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뭄과 근심과 염려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권세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부유한 능력인 것입니다. 부유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세상 가운데 값없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어보내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근심하고 눈물 짓는 이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한 그 구원의 이름과 권세로 그들을 축복하며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늙은 종에게 보낼 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맹세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으면 이 땅에 묻히지 말고 내 조상들이 메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메어드리라, 맹세해라, 내 허벅지 아래에서 너는 그것을 약속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생을 다 하고 나서 요셉이 그 맹세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야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야곱을 메어 드립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맹세하며 그 맹세를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에게 맹세하고 요셉에게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야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하란 땅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17년이 지나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멈춰졌습니다. 다시 온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문명 있고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면 더 빨리, 더 크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그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풍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만족,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시련과 기근과 아픔이 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며 만족해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곳에 만족이 있는 것이,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내오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은요, 바로에게 영원히 종이 되어집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요,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그 구원함과 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족함,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 그것을 우리 예배로 표현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은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 그러나 그의 삶의 노년의 때, 마지막의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인하여 충분히 만족한 삶,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요셉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기력이 쇠하여 노약해진 삶이 아니라 요셉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고 소망을 갖게 해진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져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근과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이들을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삶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오늘 이 아침을, 하나님 온 하루를 나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아픔과 눈물, 영원한 하나님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거듭나여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기도와 나의 그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이 땅에 눈물 짓는 이들이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노년의 때가 야곱의 때와 같이 하나님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잃었던 것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얻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일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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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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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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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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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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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